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목자. 누가 나의 목자예요? 맞아요? 예,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목자시다. 예, 여기 지금 오늘 시편 28편은 어떤 시편이냐 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다윗이 쫓겨간 그 상황에서 지은 시편이에요. 누가 반역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 자리를 빼앗는 그 사건이 오늘 여기 배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목자가 누구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 목사들이 목사가 되면 목양일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양떼들을, 숫떼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이렇게 해라. 근데 여러분의 목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목자는 누굽니까? 목사는 그럼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잠시 잠깐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도록 그렇게 돕는 자로서 있다가 떠나는 인생이 목사예요. 그럼 장로님들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이 우리가 목자가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요. 이 고백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인간은 타락합니다. 목사도 타락하고 장로님들도 타락하고 교인들도 타락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떤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냐? 오늘 이 다윗은요, 다윗의 특징은 뭐냐? 다윗은 상황이 좋든지 상황이 어렵든지 상관없이 여호와를 바라봐요. 이게 그 다윗의 특징.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생각이 같은 사람이 됐을까? 상황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다윗은 누구를 바라보더라? 누구에게 기도하더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께 하여튼간 그쪽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나중에 다윗의 죽음을 보세요. 오래까지 살았는데 부하고 종교하게 살다가 죽었다. 그게 다윗의 마지막입니다. 가난뱅이로 살았다. 자기가 평생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지만 다윗은 거지로 살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부하게 살다가 종교하게 죽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 해도 하나님이 거지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목자가 하나님이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분이 그분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역사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시의 특징은요, 반란이 진압된 게 아닙니다. 반란이 진압되지 않았는데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6절부터 정확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6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이 포인트예요. 지금 압살롬이 반역해갖고 자기는 쫓겨나가지고 사실 왕 자리를 다시 복귀할지 안 할지 그거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 소리를, 내 기도를 들으심이로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예? 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지금 압살롬이 모든 걸 잡아가지고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내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밑에 나의 방패, 나의 힘, 그죠? 그분의 의지함으로 도움을 얻었다. 나는 찬송한다. 상황이 바뀌어서 찬송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굳세어져서 찬송한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이제 아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그분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보고 모세를 따라 나섰어요. 누가 따라오라 그랬어? 누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인설주에 바르라 그랬습니까? 발라가지고 안 죽었잖아. 그죠? 그리고 누가 따라오라 그래서 오기 싫거든. 이집트에 그냥 남아. 그냥 쫄쫄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홍해 앞에 마주쳤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갖고 이 모세 보고 원망하기 시작하잖아요. 상황만 발생하면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가 볼 때, 제가 만약에 민족을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선택된 민족이 있으면 한국 사람들 했을지도 몰라.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이게 헷가닥 하는 게 정도가 너무 심해. 좋을 때만 좋고 조금만 투트려지면 원망하고 목이 말라 죽겠다, 뭐 과거가 좋았다, 뭐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은 없고 오로지 뭐만 해요? 원망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믿음이 뭘까요?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원망해야 될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분명히 상황은 여러분한테 좋지 않습니다. 이 상황 같으면 죽을 것 같아요. 망해갖고 더 이상 이제 이 소생할 이게 틈이 없어. 그런데 그 상황에서 누구 바라본다고? 모세가 뭐라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헛소리 하지 말고, 딱 그러니까 잘 봐봐. 광야 생활이란, 광야라는 것은요, 내가 농사를 짓거나 어떤 내 힘으로 자력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 땅은 불모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밖에 없다?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 하는데 뭐 수돗물 잘 나오고 뭐 우리가 집 떠나면 뭐? 개고생이다. 집 떠나면 개고생인데 그것도 좋은데 숙박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사막 같은 그 길을 걸어가는데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걸어가는 이 길이 광야길이래요. 만만하다, 만만하지 않다. 만만하지 않다. 그런데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해. 나는 하나님만을 믿어.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나는 내게 참된 샬롬 평강이 있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어떤 분들은요, 일만 생기면 원망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고 왜 내게 이런 아픔이 눈물이 옵니까 하면서 획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은 없나 봐 하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때까지 믿어온 거 허사다. 그런데 다윗은요, 왕자리를 쫓겨나든 왕자리에 있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무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 이것들이 정말 정신이 나가도 이런 뭐 열국이 다 왕이 있다고 무슨 왕을 자꾸 세워줘. 왕 세우면 안 돼. 너희들이 왕을 너희 노예로 삼고 너희들 다 뺏어가고 자녀들을 자기 밑에 부리고 그래 된단 말이야. 그래도 왕을 자꾸 달라고 하는 거죠. 왕 줬지.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면서 원하셨던 왕의 모습은 뭐냐? 그 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였어요. 네 마음대로 백성들을 혹사시키고 부려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그게 신정 왕국이었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사울 같은 사람 보세요. 기스의 아들 사울, 처음에 저기 왕이다 그랬더니 막 숨어가지고 얼굴도 안 보여주려고 막 그랬던 사람이 불과 몇 년 안에 어떻게 됩니까? 획 변해가지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처럼 하다가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통치 안 받아? 하나님 통치 어디에서 내가 다스리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점점 변해가더라.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은요, 왜 하나님의 버림받았냐?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불신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누구 생각대로 살아?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 사실 뭐 신접한 여인을 만났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면 진멸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좋은 거 다 끌고 양 끌고 오고 소 끌고 막 왕도 살려오고. 이게 뭔 소리냐 하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께 제사 받으려고 제사 내가 드리려고 잡아왔다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제사보다 순종을 좋아하는 거 몰라? 당신은 지금 정신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그런 말을 듣는 사울이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떠나버렸던 그 사무엘이 지금 기브온에 수도를 정하고 살았던 사울 왕과 그 사무엘이 살았던 라마가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좋잖아요. 평생 안 봤거든. 그 뒤로 다시 나는 왕을 보지 않습니다. 왕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시대에 마지막 사사가 왕을 안 본다는 말은 왕이 큰일 났거든요. 주사람 딴 데 가서 누구 왕 세우면 큰일 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니까 기브온에서 거기 라마까지가 2.5km밖에 안 돼요. 근데 이 기브온도 산등성이에 있고 라마도 산등성이에 있고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4.7km야. 그러니까 개요해봤자 위에서 이렇게 보면
4km에서 5km 사이에 우리가 생각하는 라마가 있는 거예요. 라마에서 지금 사무엘이 뭐 하는가? 누가 감시한다? 네. 사울이 감시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살았다니까요. 근데 평생을 안 봤어.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사무엘도 불편했겠어요. 이거 2.7km밖에 안 되는 지에서 이리 보면 보이는데, 그리고 저기 보면 지금 사울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사울은 저기 보니까 사무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뭐 하는지 다 봐.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보다 백성 앞에서 존귀함 받는 것을 자기가 백성들의 목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다윗은 누구라고요? 내 목자 누구? 여호와 하나님요. 이게 얼마나 다윗이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한순간도 죽는 날까지 이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목사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다, 이거 제가 볼 때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교회의 크기고 뭐 몇 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다. 이 장로님이 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장로로 살았다, 존경받아 마땅하다. 권사님이 살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교인들이 다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인들이 다 알면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게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타락한 본성은 어떤 게 있는 줄 아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다? 하나님 영광 가르쳐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게 다 있다니까. 누구든지.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게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세상에 착한 사람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한 왕들의 기록이 바로 열왕기상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실패한 왕들의 기록, 자기 뜻대로 살았던 왕들의 기록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위기를 처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시편에서 주로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나와요. 그럴 때 도대체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이 말이에요. 상황을 바라볼까? 근데 다윗은 여전히 일관되게 한 번도 변치 않고 누구만을 바라봤다? 하나님만을 바라봤다. 이게 다윗의 멋짐이에요. 야, 다윗은 정말 멋있다. 할렐루야. 그런 다윗의 주바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을, 여러분,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들리는 뭐 이렇게 소문들을 접하면요, 젊은 사람들이 팍팍 쓰러지고 그냥 세상 떠났다는 소리 들리고, 그럴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 고백이 평생 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 여기 보면은 다윗이 자기가 다스리는 그 백성들을 뭐라 그러냐니까, 나는 저들의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목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영원토록 하나님은 내 주인이고 내 목자세요. 그리고 내가 다스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내가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보세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구절에 그들의 목자가 되지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해 주세요.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자기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나는 왕인데 잠깐 내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해 주신 거고, 원래 목자는, 원목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보십시오. 오늘 다윗은요, 이 1절 2절은 다윗의 심정이에요. 지금 죽게 되었거든요. 그죠? 내 심정이 지금 하나님 이래요. 뭐 지금 내가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해가지고 지금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될 정도로 지금 돼 있으니까 아버지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2절도 마찬가지죠.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있다는 말은, 이게 지성소에 못 가니까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있는 거죠. 지성소가 어디 있어요? 지성소가 어디 있기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지.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성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못 가. 왜 못 갈까요? 다윗이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도망갔거든. 이거 예배드려도 못 가.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럼 자기 심정을 표현하고, 3절에서 5절은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찬송하는 모습이 나오고, 7, 8, 9절은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고, 마지막 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봅시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죠. 근데 좋은 일만 있나? 그렇지 않더라.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자, 그 말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은요, 그래서 위대해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변함없이 부르짖는 다윗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이 와요. 어려움이 오는데도 다윗은요, 아유, 이제 하나님 그만 믿어야 되겠다, 이제. 내 힘으로 살다가 막 압살롬 저거 정리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못 가면 막 성소를 향해 손을 얹고,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 막 부르짖고 하는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따라서 백성들 잘 다스렸는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뻔하죠.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 원망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 하더라고 말이에요. 다윗은요, 희한해요. 멋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런 일이 딱 생기면 그냥 원망, 그냥 포기, 그냥 변질, 끝. 이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있는 다윗이 차별화되는 시점이에요. 어떨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가 실제적으로 믿음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좋은 때는 다 좋지만 안 좋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요, 한 번 믿으면 끝이야. 그냥 하나님 내가 경험했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 믿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평생을 살면서 그냥 그 믿음 가지고 그대로 그냥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더라. 야, 저 집사님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 길을 어떻게 뚜벅뚜벅 걸어가지?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맨날 의구심이 생겨, 의심이 생겨. 상황 발생하면 여지없이 뭐가 나와? 원망과 불평, 불신앙이 나오면서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 두 개예요, 두 개. 오늘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을 자기가 선택한 거라고요.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솔직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유럽교회는 뭐 다 팔려가고, 지금 막 뭐 이슬람교로 팔리고, 무슨 뭐 술집으로 팔리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이 외국에는 우리나라와 역사가 달라요. 유구한 역사 속에 성이 하나 있고, 그 옆에 교회가 하나 있고, 그리고 마을이 있었거든. 다 유적지야. 그래서 그 안에 교인들이 있고 성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한 명도 없거든. 이거 유적지 관광으로 사람들이 오네. 관리는 해야 되니까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자꾸 늘어나는 거야, 이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국가가 하다 못해가지고 이제 관리 못한다, 팔자 그래가지고 이제 파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 유럽 교회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는요, 이 코로나를 맞으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교회마다 지금 힘들어가지고 막 경매에 막, 오히려 자그마한 교회는 경매에 안 나갔는데 한 2, 3천 명 되는 교회들은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200개, 300개가 경매에 넘어가고 없어요. 교회는 10,000개가 줄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아무런 마음에 부담감도 없어. 편해. 이렇게 살고 있다면 지금 이건 문제다.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요, 왜 다윗이 위대한가? 다윗은 계속 어려운데 아들이 반역을 하는 그 상황에서도 1절에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할렐루야. 반석은 원래 시내산을 상징했거든요. 시내산을 반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게 여러분 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처음에는 시내산을 상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불변하심, 변하지 않는 것을 상징하는 게 반석이다,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맞습니까? 시건치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 그걸 가지고 우리는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반석.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 이 말은 내 반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내 왕자리도, 이 다윗 왕국도, 내 명예도, 나를 지켜주는 군사도 반석 아니요, 내가 믿는 그 아들들도 반석 아니요. 그럼 누가 반석이에요? 여호와. 할렐루야. 내 인생, 내가 베들레헴에서 양치기 할 때부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든든히 받쳐주는 반석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같이 해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예,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 시간 이때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고 믿습니까? 그럼 우리의 반석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 요즘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들, 어떤 분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반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코 영원하지 않더라. 그거 결코 영원하지 않더라. 언젠가는 허물어진다. 그러면 진정한 반석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이십니까? 사탄은요, 사탄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보면 천하를 꿰는 자, 꿰는다는 말이 이게 뭐냐? 이 팔라나오라는 말인데 미혹한다, 유혹한다. 그러니까 길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원래 가는 길을 못 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꿰는다는 말이. 다시 말해서 사탄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자꾸만 그걸 바꾸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실망, 좌절 이런 게 있을 때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반석 아니거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탄이 시험하고 유혹하고 이렇게 할 때 흔들리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내 삶을 반석이신 예수 위에 놓는 거예요. 반석이란 말은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라고 믿으면 말씀의 반석에 올라서야 돼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그 부딪힘이 심해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하니까 안 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그래요, 내 반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는 고백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힘이 드는 시대잖아요. 위기잖아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누구한테 맡기냐? 내 인생을. 내 반석은 도대체 누구냐? 내 반석이 재물이냐? 내 반석이 명예냐? 내 반석이 권력이냐? 아니, 내 반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반석이 영원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다윗의 특징이 뭐라고요? 어려움이 계속돼요. 그렇게 계속돼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요 나의 반석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다윗됨이다. 우리 차원발림교회 성도들이 강한 이유가 뭐냐? 힘들고 어려운 거에 와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흔들리지 않는 그게 강함이에요. 나는 그렇게 내 상황에 내게 실패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고 고백한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은 다윗을 수렁에서 건져내고 마지막 다시 왕자로 복귀시켜줘요. 왜? 다윗 언약을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네 왕위를 견고하게 내가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다윗이 비록 아들에게 쫓겨났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반석이요 나의 목자라고 하는 다윗을 복귀시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복귀시키기도 전에 감사하고 있어. 사실은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이 나에게 주께서 나한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겠습니다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무덤이라는 게 뭐냐니까 구덩이를 파나 거기 들어가는 거, 또는 지하 감옥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나중에 이 무덤이 서울이 뭐예요? 죽음의 세계잖아요. 같은 걸로 이렇게 동의어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무덤하고 서울하고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내가 왕이면 뭐하냐고, 내가 재물이 많으면 뭐하냐고, 내가 지위가 있으면 뭐하냐고, 나는 죽은 사람이요, 지옥과 같은 고통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에, 여러분 삶에 문제가 왔을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야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할렐루야, 우리가 위기 속에 있지만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이거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힘이 생기잖아요. 소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죽을 것 같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이 살려준다고요? 무엇이? 같이 해봐요. 하나님 말씀이. 보세요. 지금 다윗에게는 압살롬의 반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시면 난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만 내 귀에 들려주시면 나는 된다는 거예요. 내가 2절부터 지성소를 향하여 그렇게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금 들어준 거예요?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를 향하여 이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들고 계다는 거예요. 성소에서 멀리 떨어졌다고 그랬죠? 누구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 그러니까 성소를 가지 못하니까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이렇게 지금 간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달라졌죠? 지금 우리는 달라졌어요. 여러분, 지성소 성소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예? 여러분 속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면,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면, 할렐루야. 다윗의 시선은 뭐야? 성소를 향했다, 지성소를 향했다. 이 말은 다윗은 항상 누구만 봐? 하나님만 본다는 거예요. 내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멘. 그러니까 이게 견고한 믿음이 아닙니까? 누가? 다윗이.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상황이 막 지금 목숨이 지금 위태한 지경에 있어도 냉정함을 잃지 않아요. 왜? 항상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구 바라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그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지금 상황이 아들이 반역해서 나라를 빼앗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상황은 지금 죽을 상황이야. 군대도 나를 따라오지 않아. 모든 군대가 그걸로 갔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그쪽으로 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그 특권이란 거, 프리빌리지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을 향한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세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이 끌어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 이리 와. 너는 죽어야 돼. 잡아다가 심판해가지고 하려고 죽이려고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렇게 악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같이 끌고 가지 말라는 말은. 맞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인 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인이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네 정도 삶이면 됐어. 그런데 이 악인을 어떻게 규정했냐 하니까, 이웃에게는 화평을, 샬롬을 말하는데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 지금요, 다윗이 악한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웃에게는 화평을 말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말로는 평화 해치지만 속은 독을 품고 이 라라는 히브리어 쓰는데 악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웃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신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 악을, 입으로는 화평을, 그리고 마음에는 악독을 가지고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은 것을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다. 다시 말해서 다윗 왕국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저 악한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세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저들이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지 마음속에 악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멸해 주세요 하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이웃 사랑 대신에 악으로 대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는요, 결국 뭘 통해 나타난다고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통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죠?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냐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고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하냐면, 마음에 사랑하고, 입으로도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행동으로도 사랑하고, 그게 진짜다 그 말입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샬롬이라고 평강이라 하면서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태도가 우리 삶의 중요한 열매예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는 개인주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보세요. 지금 찬송하고 간구하는 소리인데 반역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이 지금 누구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후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직 일이 지금 해결도 안 됐는데 이해되십니까? 그 다윗의 특징이 뭐냐면 늘 어려운 일이 이렇게 오면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뭐요? 아 그래 하나님 내 편이야. 이 확신으로 나아가더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에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거예요. 그 진정한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상황은 바뀐 게 아니라니까. 아직도 반역은 계속되고 아직도 내게는 상황이 유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다윗의 마음에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 스타일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사람은 막 크게 막 목이 막 찢어지도록 소리를 내야 이게 기도지. 그럼 기도의 진정성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기도시켜 놓으면요 방언을 안 하면 기도가 안 된다고 또 막 난리 부르스가 또 있어요. 제가 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그냥 뭘 그런데 소리 지르고 방언한데 그냥 길을 걸어가면서 나 혼자 예수님 만날 수 있구만. 이런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어떠냐니까 허허이 주님과 사랑하듯이 좀 속삭이듯이 그냥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제일 좋은 기도는 묵상 기도야. 바로 수면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 뭐 이런 분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기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누가 내 기도 들을까 봐 막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싶으면 부르다가 목이 쉬어가 돌아가시고 방언하고 싶으면 방언하다가 통변의 역사도 있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게 기도의 응답은 다윗의 기도의 응답은 부르짖고 찬송하는 게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부르짖고 찬송하는 게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7절에 보세요. 기도의 응답이 7절 8절로 쭉 나오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십니다. 지금 상황이 지금 꼴이 말이 아닌데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해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력을 찬송합니다. 도움 얻었습니까? 아직 못 얻었습니까?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힘과 방패라는 말은 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나를 보호해주지도 않고 나는 지금 쫓겨가가지고 마하나임으로 도망가 있는데 이게 되냐고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 이거는. 다윗은 오직 누구만 봐? 바보처럼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고 나의 방패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이제 사건이 해결됐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방패라는 확신이 왔거든. 이 상황은 어렵지만 그러니까 뭐 한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마음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면 이미 뭐 받은 거라고요? 응답받은 거다. 걱정하지 마세요. 병이 안 나왔는데 낫게 된다니까요. 상황이 안 좋아졌다? 좋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기 다윗은 아직까지 상황도 안 변해도 찬양으로 돌아섰어요. 우리는 기도 응답이요. 저를 보세요. 어디를 보세요? 잘생긴 저를 좀 봐주세요. 저는 우리 사모만 저를 잘생겼다 하면 돼. 네. 기도 이래야 한 번씩 웃고 쳐다본다. 졸다가 우리 김남욱 기사님은 하늘 갈 뻔했다 지금. 네, 조금 전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이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맞습니까? 현실 가운데 뭐가 이루어져야 기도 응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생각한 기도 응답은 좀 달라요. 눈에 보이는 기도 응답이 뭐 이루어진 게 기도 응답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까 처음에 좀 그래도 아까 처음에가 이거 뭐라지?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죽겠습니다. 너무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내 힘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 내 지켜준다. 하나님 내 방패시다.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할렐루야. 이 확신이 기도 응답이라니까요. 1차적인 기도 응답은 같이 해봐요. 1차적인 기도 응답은 확신입니다. 확신. 눈앞에 원수가 아직 물러가지도 않았고 일이 바뀌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게 다윗의 기도 응답이었고 후에 실제로 응답으로 나타났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이 뭐 썬파워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실제적으로 바울은 그것 때문에 죽음의 자리, 순교의 자리까지도 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까? 네. 다 아멘 하시는데 죽을 때 되면 네가 가라 하와이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딴 사람 보내고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는 고백이 내 삶의 전반에서 일어나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다윗이 주로 시편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썼잖아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어려울 때 시편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적극적으로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다만 다윗의 하는 이 기도의 스타일을 보게 되면 첫째 하는 게 부러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이 이상하게 회복이 돼요. 그리고 다시 뭐가 회복돼요? 기쁨이 회복돼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면서 지켜주셨네. 아멘이십니까? 8절 9절에 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다윗이 이 상황이 바뀌지도 않았는데도 이미 확신하면서 나의 힘 나의 방패 찬송 부르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여호와는 8절 보세요. 그들의 힘이시요. 지금 1인칭으로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들은 3인칭이 나와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요 그들은 누구예요? 주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누구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지 뭐. 다윗이 왕이니까 다윗 백성이지 무슨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요 지금 자기 백성을 뭐라고요? 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이라고 있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은 하나님이 내 힘이죠. 내 방패죠.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나왔잖아요. 믿으니까 여전히 역시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 백성인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힘이고 방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왕이 원래는 이게 내 백성인데 하나님 내 백성이 아니고 당신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고 그들의 목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목자는 누구예요? 왕은 누구냐고요? 다윗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목자가 맞습니다. 근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목자가 아니야. 하나님께 내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내가 왕이 되었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 거는 맞지만 진정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섬기라고 위탁받은 존재, 나는 청직이다. 이 고백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한 번도 교만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시켜놨더니 하나님이 왕이시 제가 무슨 왕입니까? 내가 저들의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들의 목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위탁받은 종에 불과하니 하나님이 저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방패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저들의 산업은, 저들의 나할라, 저들의 상속,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산업이잖아요. 왜? 하나님 백성이니까. 아멘. 이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는 거라고요. 얼마나,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야,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거 보면서 목회자로서의 목양이라는 그 단어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양 1년 뭐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주의 백성. 아멘. 제가 여러분을 목회하는 목회자로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잠깐 섬기다가 부름받을 인생이더라. 예? 그러니까 오늘 저와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전체를, 우리 이 공동체를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 의탁해야 된다.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죠.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 탈선하지 않고 좋은 왕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이거예요. 내가 진짜 목자가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의 목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양입니다. 내 목자는 하나님이시고 저들도 똑같은 나와 같은 양들입니다. 그게 우리를 지킨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특징이 뭔지 저를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의 특징은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한결같음. 한결같음이에요. 한결같음. 여러분 처음 사랑을 지금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기도가 기도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 허락하신 이 구원을 지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편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웁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힘들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제일 큰 율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율법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아무리 높은 자에 올라갈지라도 나는 여전히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양. 그 목자는 누구? 예수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 목자 되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나를, 내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교회를 영원토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